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많은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누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믹담 시입니다. 시편 50편, 150편 중에서 이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는 오늘 말씀의 본문 시편 16편과 그리고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등 총 6편 뿐입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본래 조각한 어떤 것, 곧 광석, 금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랍비들은 이 시가 황금과 같이 귀중한 시라며 황금의 시, 황금시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양치던 때 썼던 시입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고백이 담긴 시편 16편, 그중 16편의 6절은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다윗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치는데 자기가 보호하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짐승들이 오면 다윗은 언제든 뛰어나가서 양을 돌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된 기업,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이고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 동기를 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 고백한 이 시는 정말 황금시입니다. 곧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성도란 주님 위에는 자신의 복이 없으므로 주 밖에는 어떤 위로나 기대도 갖지 않으며 또 주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안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의로운 삶에도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탄하며 절망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것이 풍족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을 깔보며 비아냥거립니다. 업신여깁니다. 신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 위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께 달려가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나의 복,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경영에서도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각 기업은 우수한 인재에 늘 목말라 합니다. 오늘날같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라고 하지만 여전히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를 발견한다면 그 인재를 얻기 위하여 과감히 돈도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작가이며 북경대 인문학자인 장샤 오헝과 한쿠는 인생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속담에 한 사람의 계획은 부족함이 있지만 세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말이 있다. 성공하려면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아이디어를 내게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의 계획과 힘을 모으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재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인간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학창 시절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늘 긴장감이 흐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에게 최적의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만 곁에 있으면 양은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양 스스로가 마실 물, 푸른 초장, 짐승으로부터의 보호, 따뜻한 우리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한 목자 곁에 있으면 그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한 목자가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회자되는 단어 중에 수저, 계급론이 있습니다. 사람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19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직장인 92%는 집안 형편에 따라 금은 흙수저로 계급이 결정되는 수저 계급론은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수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직장인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라는 응답이 66.5% 지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은 은수저입니다 라는 대답이 32.1%로 나왔습니다. 자신은 금수저입니다 라는 응답은 1.4%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금수저의 자녀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렵게 하는 것을 그 금수저들은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수치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남녀 전체 직장인의 79%가 공정치 못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러한 응답은 여성의 77.2%보다는 남성이 83.3%로 더 높았습니다. 자, 금수저 1.4% 위에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은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SNS의 사회심리학적 분석이 주요 연구 분야인 김문조 교수는 그의 책에서 복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하여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추구하는 복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럼 그 책에서 한국인의 마음을 세 가지 틀로 설명합니다. 관계주의, 현세주의, 배상주의로 설명합니다. 자, 먼저 관계주의는 아는 사람에게는 각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각박한 내 집단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혈연 중심의 친족주의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이는 끈끈한 가족애나 출생의 비밀 같은 소재들을 내세운 방송 드라마들이 성행하는 일상 현실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세주의에 대해서는 현세주의란 현실 종교 혹은 현실 사회 윤리 체계로 간주되는 유교가 오랜 삶의 원리로 존속해 왔기 때문에 생겨난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죽고 나면 삶이 끝나버린다는 한정적 시간관이 주어진 과제를 당대에 해결하려는 속결의식을 자극해서 고도의 성장과 제도 혁신을 이루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만사를 요령껏 해치움으로써 사회적 부실이나 위험을 자초한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배상주의. 배상주의는 인과응보적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살아생전에 누려야 하는 것이기에 과열한 경쟁을 펼쳐야만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관계주의, 현세주의, 배상주의 이 성향을 한 문장으로 엮어보면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한평생 만복을 원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이 추구하는 복은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공적인 이념보다는 오히려 부귀영화와 같은 세속적 가치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관계주의, 빨리빨리라는 현세주의, 다다익선, 많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다익선, 배상주의, 이 세 가지는 기복의식으로 묶여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전통 종교의 핵심은 기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기복적이다.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한국인은 현세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삶의 태도에서 내세의 복보다 현세의 복을 더 추구하게 되었다. 자, 신앙을 통해 세속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종교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약속한다. 문제는 기복성에만 머무르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기복성에만 머무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생각에 기복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면서 한국 철학계의 거두로 평가받고 있는 김형석 교수는 그는 192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는데 현재 101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방송, 강연, 집필 등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의 정신을 받들어 탄생한 한국의 개신교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한국과 같이 큰 교회가 많이 생긴 나라가 없을 정도다. 교회가 커질수록 기구와 제도는 물론이며 행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많은 액수의 헌금이 생기면 교회는 점점 더 물질주의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아지면, 즉 헌금의 액수가 커지면 점점 더 물질주의로 변해간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물질주의를 초월하였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박연돈 교수는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작아진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는 규모만 작다 뿐이지 속내는 여전히 성장 지상주의를 추구한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강력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물질주의에 대하여 초월하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누아투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 북동쪽에 위치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지난 2020년 대만 통계청 기준으로 인구가 30만 7,145명, 우리 양산시만한, 양산시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인데요.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리세오 콘텐츠 팀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리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행복한 이유, 부족함이 많은 생활이지만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으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삶을 삽니다. 라고 산매경 2번째 이야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내가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면 물질주의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경아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 구약의 인물 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왕, 엘리야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선지자 등입니다. 자, 신약의 인물 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등입니다. 자, 그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5편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입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므로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기도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시편 62편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해가 뒤로 후퇴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응답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를 포위하고 침공에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함으로써 유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날마다 생생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생생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날마다 생생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과의 내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장로신학대학교 영성신학 유혜룡 교수는 영성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성수련이란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외적으로 수행해 가고 모방해 가느냐 보다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내적 교제를 이루어 가느냐가 1차적 관심거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영성 수련에서도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도 주님과의 내적 교제가 우선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니요. 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참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도 한편으로는 주님과의 내적 교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교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유혜령 교수는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통로, 관점을 변화시키는 통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도 포함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지나친 말에서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내면 생활에 대한 조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내적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아도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함이 없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동조하지도 따라가지도 추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웃의 금수저를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흙수저이므로 마음이 다운됩니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최상의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슴을 펴고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문제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요, 기업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생생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살 때 우리 각자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생생한 사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